이사별론 중거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 25장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할 일에 대해서 사망이 영원히 멸하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24장과 같이 세계를 뒤집어 엎는 일이 있고 또 불타서 황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런 일은 알 것과 우리가 찬송할 일에 대해서 새 시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인간 종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돼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죽음이 없는 새 시대를 이루게 되느냐,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려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새 시대를 가르칠 적에 먼저 하나님은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아무 알려준 것도 없이 또 예제된 것도 없이 그냥 적당히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옛날에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또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대로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내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인간들에게는 참 중요한 일이죠. 여기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여기 뜻대로 성실함과 신실함을 행한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 됩니다. 그것은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이 찬송하고 크게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한 그대로 세상이 되어져 가는데요. 물론 이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말씀의 대부분을 다 말씀하셨지만은 모든 선지서가 다 옛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2500년 내지 2700년 됐던 모든 예언서가 인간용으로 될 때는 다 말씀들이 이루어지는데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게 되는데, 인간들은 특별히 찬송할 일이 바로 뭐냐, 옛날 옛적에 정하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니까 이게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할 사람과 슬피며 이를 갈 사람이 나눠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정한 때가 이루어지는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죠. 2절 3절은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묵게 하시며 예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것은 세상의 견고한 성읍은 다 영영이 무너지고 이제 건설되지 못하게 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만이 남게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민족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민족이 되겠죠. 근데 이 민족의 주역이 사실은 이 한국인 겁니다. 동방 역사, 세일의 역사에 선구적인 종은 이 한국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서 한국은 특별히 이제 선지국가를 이루게 되는데, 이 선지국가를 통하여 14만 4천 명의 표성들을 일으키게 되고, 그 표성들이 다시안의 사명을 감당하고 증거할 때, 다시안의 말씀을 변론을 증거할 때, 그때 이제 순종하고 나오는 자들이 능히 있을 수 없는 이가 돼서 예비적 오체 복을 받고 하늘과 재앙과 상관이 없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주 다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거 보면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아들이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은 세계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통일하고 세계 통일할 때 이제 그러한 포악한 나라나 악한 민족에서도 택한 백성, 온유하고 겸손한 종들, 그러한 종들은 또 그러한 백성 성도들은 택함을 받아서 복을 받게 돼서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믿는 사람 없는 나라 같은데,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서 새 시대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를 찬송할 부를 수 있는, 왜 그때 당시에 모든 마귀 권세를 멸하고 세상 권세가 멸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므로 세상을 다 멸하고 새 시대가 올 때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여기 말씀하셔서 이제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 지금 부경을 누리는 그러한 강한 나라나 또 부귀한 나라들이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무신론 공산당 이런 것들은 다시 다 세워지지 않고 영원히 멸망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시대가 오면 하나님의 승리 역사를 찬송할 걸 보여주는데요. 4절입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사가 성벽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가 있으며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이렇게 얘기를 했죠. 주는 아무리 폭풍같이 포악한 자의 세력이 일어나고 또 택한 자를 빈궁한 자에서 보장시키면 친히 환난을 피하여 피난처에 두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의 심플의 환난쟁은 아주 강한 자들이 일어나서 아주 폭풍과 같은 일을 일으키거든요. 이 공산당 세력은 부실론 공산당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고 배도하는 세력인데, 이 자들 인간 종말에 음란법에 사치 타락한 이런 자들을 벌하기 위한 그런 도구를 쓰임받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제 여기 빈궁한 자라 특별히 그랬는데요. 빈궁한 자의 보호자이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비록 가난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말씀에 떨고 말씀에 지켜 순종하다가 이 변론의 역사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셔서 다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되므로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드렸지요. 이사 33장에는 뭘 안정처라고 그랬고 계시록 6장에서는 예비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비처로 갔다가 다시 보호처로 갔다가 이제 세상이 재창조될 때 이제는 예수님이 만왕으로 분봉왕에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분봉왕이 14만 4천 명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적인 보호 역사를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동방 땅 끝에 말세 성들은 오히려 빈궁한 자가 많고, 이게 또 이 말세 사망자 변화 성들을 얘기하거든요. 말세 사망 중에는 이게 빈궁하고 가난한 자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이 있게 될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하는 교회가 인간 종말에는 이제 마지막 교회가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합의 예언에 성취되는 과정에 첫 배의 역사가 바로 이게 인간 종말의 마지막 역사를 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이 변론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새 시대가 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되고, 이제 더 소망되는 것은 이제 조금 있다 나오면 이제 죽음을 맛보지 않는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5절 6절입니다. 마른 땅에서 흑암을 재앙같이 주께서 예인의 원한을 그치게 하시며 폭염으로 구름을 가려운 같이 포악조례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로 하실 것이며, 이거는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악한 자를 멸하는 날이 오게 되는데,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위하여 성산에서 즐거운 연회를 베푼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는 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그랬죠. 그런 산에서 뭘 한다고요? 포도 연회를 베푼다 말이죠. 이건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뭘 뜻했습니까? 하나님의 연서의 계시록 그 내용 중에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화성 절하여 죄짐이들을 영접하고 이제는 지상 강림할 때 이제 백마땅 군대가 되어 아마구를 승리함으로 이제는
이스라엘을 천년 왕국으로 1년 동안 회복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그 비밀의 일체 비밀의 내용을 포도주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죽지 않고 세세가는 진리를 얘기한 건데요. 지금까지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우리의 진로에 들어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 안심하는 것을 믿으면 성령을 받음으로 중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맑은 포도주를 먹게 되면은 이제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이거는 죽지 않고 세시되는 그런 일을 뜻한 겁니다. 이건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변론에 내려가 보면 그걸 알 수가 있는데, 또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것도 물을 포도주 되는 역사를 했죠. 물은 은혜 시대 복음을 얘기했고, 또 이것은 포도주는 말세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또 이사야 50장은째도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죠. 젖은 은혜 시대 복음을 얘기했고, 은혜 시대 복음은 이제 그 사망의 백성, 또 마귀를 섬기던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중생받으니까 다시 탄생하는 거죠. 다시 탄생해서 믿음을 장성시키는 일이 되죠. 이것이 그래서 젖과 같은 복음인 겁니다. 포도주는 이제 잔치집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완전 열매를 맺는 걸 뜻했는데,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죽지 않고 색시되가 하는 것이 이게 완전 열매거든요. 그걸 말씀의 복음을 포도주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내용을 우리의 말씀을 했는데요.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이 성경은 예언서가 대부분 2700여 년 전에 써있죠. 그러니까 오래 지정했던 포도주가 맞죠. 그래서 새 시대가는 이 비밀을 아주 맛이 좋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맛이 좋은 것을 느끼면은 여러분들이 택한 자라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듣기 싫어지고 이거 자체가 아주 욕하는 것과 같이 들린다면 택한 자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변론을 잘 듣고 회개해서 이제는 말씀을 지켜나가는 행위가 하게 되면은 이 변론을 듣고 호소하고 할 때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거든요. 이게 원죄 자범죄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범죄가 해결된 것은 영혼 구원을 받아서 지옥 갈 영혼이 낙원으로 가는 것이고, 원죄가 해결되면 죽을 몸이 죽지 않게 되니까 이게 안 믿어지시죠? 그래서 성경에는 다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세보의 비밀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뵐 때 심판과 소멸령이 이제 받게 되므로 피까지 정결하게 되는 역사다 그랬죠. 그래서 칭송, 칭의가 아니고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그랬죠. 이건 영과 혼과 몸이 다 깨끗되는 것은 이게 이제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받아서 죽지 않을 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 이게 말세복음의 은혜가 바로 그건데, 그 은혜를 받게 하시는 교회가 마지막에 첫 배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이제 아주 뭐를 주로 찬송하는 거냐?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장이 되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되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죽음과 상관이 없고 심판을 하는 재앙에 그 재앙과 상관이 없는 이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걸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면 이게 너무 맛이 좋고 기분이 좋아서 어떻게 된다고 예언되느냐? 이게 젊어지는 역사가 올 것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제 이사 6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과의 부상한 것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 진노는 원수에게는 더하리라. 원수를 갚을 때 이 빨간 포도를 먹어서 은혜를 받은 자들은 너무 기쁘니까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부상한 것 같다 했죠. 이거는 젊어지는 역사가 오는 겁니다. 청춘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는, 이게 신창도 받는다는 것을 이사야 43장에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은혜를 받게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진리의 사상과 믿음이 바르면 죽지 않고 새치가는 은혜를 받을 때가 지금인 겁니다. 재림주가 올 때는 바로 그런 은혜를 내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뭘 하느냐? 7절 8절이거든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에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과 그의 덮이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그 백성의 수치를 온전해서 제하시리라. 여기까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이 책임지는 말씀이니까 절대로 이렇게 된다는 건데 약속한 것이 참 놀라운 겁니다. 여기 모든 민족이 이제 가진 면박과 멸망의 덮인 휘장을 제한다 그랬죠. 이것은 인간이 왜 이렇게 참으로 살기도 없고 재앙도 많이 내리고 왜 이렇게 불의한 나라가 되고 악한 자들이 많고 여러 가지 궁금한 일이 있지만은 이 말씀의 복음을 깨달으면 다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합리하셔서 참된 종과 알곡된 성들을 모아서 셋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모략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악의 세력을 허락한 것 자체가 바로 그 마귀를 통하여 미혹하게 하고 마귀를 통하여 강팍하게 되는 이런 세상에 이 진리 앞에 순종하면은 뭐냐고 겸손하게 되고 이제 죄과를 떠나게 되고 죄와 상관놈이 돼서 재미를 영접하게 되는 이런 비밀의 말씀을 알려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흑감이다. 근데 결국은 뭐였는 겁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거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여러분들 10년 동안 죽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까 다 죽어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지만 죽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죄가 없어지면 안 죽죠. 물론 이제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지만은 대부분 인간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죽는 게 정상인 것처럼 됐거든요. 근데 인간 정원에는 이 원죄를 해보시니까 이 죽음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 새 시대 축복인데 여기서 눈물을 씻기시고 백성을 수로 온전히 제한다 그랬죠.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고 죽음이 없는 이런 전쟁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세계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죄 자범들을 해결해서 이제 거룩한 자가 되게 되면 죽지 않는 은혜가 먼저 이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거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잘 믿어야 돼요. 그러면 예언서가나 주님께서도 죽지 않는다는 말을 여러 군데서 하셨거든요. 이걸 영적 원리로 지금 이거가 잘 믿어져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무술불능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몇 군데 소개를 해보면 정한 때가 되면 이제 하박국 1장 12절입니다.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 많은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게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며 주께서 경계를 세우셨나이다. 인간적으로 대해서는 이 악의 세력들이 북방지하려고 나오는데 이게 한 공산당 등장하는 것이 이게 세상 종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나오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경고를 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일으켰다. 악한 백성을 일으켰다는데 요때 이제 이 일으킬 때 복음이 말하냐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그랬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걸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복음을 잘 듣게 되면 죽지 않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게 되고 그것이 몸에 오는 변화를 받게 되고 우리가 이제는 나중에 죽지 않고 젊어지는 역사가 개주 역사가 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언된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만 그랬느냐? 예수님도 그랬었어요.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뭐라 그랬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니까 죽어서 천당 가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설교들을 하거든요. 그건 그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제 믿는 자들은 죽지 않는 몸을 변화해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런 복을 누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죽어도 산다. 이것도 순교자들은 첫째 부활에 이제 부활을 해서 변화 승천할 때 같이 휴거되는 역사가 있고 또 그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에 나온 것처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죠. 이것은 백부자 심판 후에 모든 자들이 살아서 영원히 이제 심판의 부활로 이제 부활한 자들은 지옥 가는 것이고 이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 자들은 이제 천국으로 가는 일이 있긴 있거든요. 그걸 얘기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이제 한 것도 아니시고 이거는 우리가 재림지를 영접하는 신앙을 갖게 되면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그래서 영원히 여기서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요한복음 8장 51절에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랬죠.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그 복이거든요. 그 복은 죽지 않는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 계시를 통하여 재림을 영접하고 이제 또 예비적 어째 복을 받게 되면 죽지 않는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원죄가 다 해결됐으니까, 아담의 지은 원죄가 해결됐으니까 죽지 않는 것은 당연하죠. 이것이 당연한 건데 이게 많은 인간은 그걸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사 60의 5장 20절에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남의 수완과 같겠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건 은혜 시대에서는 다 이제 죽고 마지만은 7, 80을 살게 되지만은 이제는 나무의 수완과 같다. 나무는 수천 년 살아있는 나무도 지금 많이 있죠. 이거는 천년 동안에 죽지 않는다 이 말을 나무의 수완과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50 먹은 분이 새 시대 가게 되면 1000년하고 1050년 이상을 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나무의 수완 같이 된다.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또 중요하게 한 중요한 기절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오게 되면은 이게 뭐하고 오시느냐 이걸 얘기를 하셨어요. 고린도서 15장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기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으로 다시리니 맨 나중에 사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 마에게 공중권들을 잡은 마귀 권세가, 사망권들을 잡은 마귀 권세가 다 없어져서 사망 자체가 멸망한다 그죠?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망이 없는 시절이 다시 온다.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러나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로다. 이는 여호와시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이거를 이제 많은 어려움 속에 환난 기황 속에 기다리는 복음인데 기다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니까 구원을 찬송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영혼구원을 뜻한 것이 아니에요. 영혼간의 구원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는 구원을 받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이런 복을 누리는 때가 지금이다. 이걸 이렇게 봐야 하는데 이런 역사가 이제 산에서부터 시작될 걸 또 얘기했는데요. 10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전에 나타나시니 모압이 거름 속에 초계 밟힌같이 자기 쪄서 밟을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라고 솔평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기서 그 교만과 그의 교를 이루실 것이라. 너의 장벽의 높은 보장을 얻어 땅에서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원수를 없애할 때 이 교만의 세력들은 이제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보는 게 그걸 특별히 모압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은 이사 15장 16장 할 때 무엇이 모압이라 그랬습니까? 왕국권들을 방해하다가 멸망받을 세상에 기독교 교권 세력을 얘기했다 그랬죠.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모압 족속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가나안 정복을 하러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이런 걸 건설하려고 할 때 모압 족속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의 재료를 먹게 하고 또 간음죄에 빠지게 하고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 멸망을 당한 것처럼 이게 인간 영혼에도 왕국 건설, 다윗 왕국을 또 이제 천년 지상 평화가 이루어질 때 그 건설을 방해하는 이런 기업권 세력들과 그런 교만 세력들은 여기서 살아남지 못한다.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피하지 못할 그런 사망을 받게 되고 여기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화를 누리실 것이다. 죽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데 오히려 동방 땅끝에 있는 동방 역사, 세일의 역사는 이 가난하고 빈곤한 종들이 많이 이제 14년 40년 들어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보장이다, 빈궁한 자의 보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지금이
이런 은혜를 받을 때고 이런 역사를 받을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도 은혜의 찬송은 우리가 성신강림하여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역사를 하시다가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것을 찬송하는 내용이었지만 인간 영화는 심판 관련해 죽지 않고 새 시대에 가고 죽지 않고 새 시대에 갈 그런 백성들과 세세왕을 축복받을 종들이 변화승천할 내용을 노래하는 것이 여호와의 찬송인데요. 이것이 새 노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가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성신강림하는 그런 역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 갖고는 이 원죄자범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노래를 잘 부르는 일이 이제 중요한 때인데 그것이 은혜 받는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런 구원을 받게 되니까 구원받은 것을 참으로 찬송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런 찬송을 부르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새 노래다.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런 노래다.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고 진리앞에 순종으로 중땅을 새 시간은 이 복락을 누린 것이 인간 영혼의 최대의 복이고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일이 되시고 또 천지를 창조한 목적을 이루는 일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런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거든요. 이런 내용이 이 복음의 내용으로 이제 산에서 시작될 것을 얘기해서 여기 25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돌릴 일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의 것을 신앙한 것보다도 직접으로 그 역사를 힘입어서 구원받을 때 노래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무하심으로 정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역사에서 끝까지 변치 않고 기다리는 자들이 심판날에 구원받을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서 말씀 그대로 일절일도 가감없이 그대로 응하게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돼서 사랑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것을 말씀했는데 그것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이다. 죽음을 없애는 일이다.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넘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복락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